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 기자님은 공주 스타일로 왔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니까요. 나는 공주다. 되게 아모니카다. 오랜만에 그런 스타일을 보니까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또 양옆에 머슴께도 멋지고. 모습들 많이 옷을 맞춰 입었어. 말씀만 하죠. 옷을 맞춰 입고 있어.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죠. 네. 베드로 후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들어오는데 공부한 느낌이 어때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니까 1장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어떤 유혹 같은 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 새로운 걸 얘기해. 느낀 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이 탐심이라든가 내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탐심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이런 미혹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그거랑 매일매일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그 싸움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시련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되는 복습의 주된 내용이죠. 네. 물리적인 환난 핍박과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자기 때문에 맞아. 생기는 어려움. 네. 근데 어느 쪽이 커요? 똑같이 둘 다 크지만 내면이 좀 더 그래도 오히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힘들죠. 맞아요. 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래서 탈자를 이루는 거예요. 탈자.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웃의 정의를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걸 하나의 원으로 봤을 때 네. 율법사의 질문 때문에 그 비유가 나오죠. 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 나를 중앙에 두고 이웃을 정의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새로운 개념의 이웃이 나예요. 그리고 이 중앙에는 강도 만난 자. 네. 그러니까 자리 바꿈을 하는 거죠, 결국. 네. 이 두 개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만났던 자리가 우리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 첫 번째 편지인 전서와 둘째 편지인 후서를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전서에는 물리적인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네. 핍박. 그리고 이제 후서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내면의 세계에서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 네. 그 싸움이었어요. 오늘 수업 베드로후서 7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벌써. 네. 1절서부터 2절씩 끝에 우리 수희자매가 네. 한 절 이렇게 읽읍시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끊읍시다. 네. 1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그 흔하게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면 자주 만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물론 이 후서 서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너에게 씁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했을 때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진실, 뭐 이름도 진실이라는 이름 많죠.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 흔하게 만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채용한 이 진실이란 단어에 네. 단어적 정의서부터 접근을 해나가다 보면 아, 베드로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진실한이라는 단어는 에일리, 가수. 가수 이름인가? 에일리? 에일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절제하세요. 예, 아시던가. 네. 크리네. 이 에일리 크리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일리 네, 헬라 말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뜻밖의 태양? 태양이 태양이 정오에? 태양이 심판을 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네, 느낌이 태양을 들죠. 피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태양 신을 뜻하는 지금 우리 광호 학생이 아, 그래요?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사실은 오히려 저 정의를 말한 듯 느낌이 와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예. 네, 그렇죠. 태양을 네. 물어봅시다. 왜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요? 일단 먼저는 가요 가사를 장난쳐 본 거고요. 네. 저 단어를 보면 네. 왠지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빛이 오면 이게 태양이 좀, 밝으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왠지 얘기하신 것 같다. 항상 저렇게 보편적 생각 속에 진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태양이 정오에 오면 그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뭔 그런 소리예요? 표현을 얼마나 하고 여기 봐요. 저 딴 동네 가서. 자,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네.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반드시 태양 아래 비춰봅니다. 맞아요. 예. 맞아, 이렇게 보고. 이 뭐 잘못됐나 뭐 이런 거. 그렇지.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그게 고열에 굽기 때문에 금이 가게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금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금이 있어요. 실금. 이렇게 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비춰본다고요? 태양에 비춰봐요. 그럼 그 그 새는구나, 금이 빛이. 부는 거죠. 그 금이 드러나죠. 아주 가녀린 실금이라도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엘리크리라 진실하다라는 말은 태양이 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저 상황과 개념이 진실하다는 말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게 진실하다는 단어의 정의예요. 네. 근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이 간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 금이 간 걸 구분해낸다라는 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진실이라는 말은 팩트를 그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성경적 가치의 진실이 아니에요. 네. 진실은 관계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까 우리 향기 학생이 얘기했죠.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요. 맞아. 이게 금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은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서는 안 된다. 그게 금가는 거예요. 철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예. 전체적이고 1%도 용납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흔적을 발견하죠. 네.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상 네.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드는 거는 금이 가는 거예요. 나누이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누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누누이 발견하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행, 네. 이렇게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의 용례를 채용해서 설명을 하죠. 네. 그겁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관계적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진실한가? 자,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하여 생각나게 하여? 일깨워. 일깨워. 그걸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이제 진실한지 안 한지 네. 태양 안에 구운 도자기를 비춰보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경험한 성경 66권 가운데 네. 제일 중요하지. 레위기서만큼 하나님의 부요하고 넉넉한 사랑의 표정을 만난 책은 없어요. 저희도 만나야 될 텐데. 만날 겁니다. 아멘. 레위기엔 두 가지 주제가 있죠. 레위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제사. 제사. 제사법, 뭐, 조금 더. 예식, 그런 속막. 속건제 막 이런. 그러니까 게. 제사. 절기. 그 제사를 얘기하는 네. 거고. 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진실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예입니다. 자, 우리 향기 형제. 네. 형제가. 향기 형제. 네. 향기 공주. 네. 거룩하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거룩. 우리가 성사학당에서 전에 배우기는 이제 그러니까, 맞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삶 속에서 이런 자, 그럼 하나님이 네. 그 얘기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가르쳤지만 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네.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입니다. 네. 관계. 그 강조 많이 하셨죠. 선생님이 많이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관계 광광 중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 너만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그거죠. 나만 사랑해야 돼. 너밖에 없어. 관계가 우리 그런 관계가 거룩한 거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 그랬죠. 네. 나는 너한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제 광호 학생밖에 몰라. 하나님이. 나는 광호밖에 몰라.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냈던 사건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거면 됐잖아. 네. 확실히 보이셨죠. 나 하나를 위해서 아들을 네. 대속물로 내어준 십자가 사건이면 설명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면 되잖아요. 네. 그 말이 내가 너에 대해서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라. 이 쉬운 얘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몰라라. 된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 일깨는 거예요. 예. 진실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을 잡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성경 해석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이 채택하는 단어는 성령의 감동으로 채택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너무 속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어요. 이해가 되죠? 예. 자, 1절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2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혹시 수희 학생 그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 가운데 과거엔 내가 저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정도로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 인물들이 많죠, 또. 많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 누굴까요? 사도 바울도. 바울 물론이죠. 네, 아브라함, 본인 베드로도 그렇죠. 뭐. 요셉도 그렇고. 세리 그렇죠. 네. 오늘 광호 학생이 좋아요. 이상하네. 지금 베드로서를 공부하는데 뭘 이렇게 멀리 가냐? 그러게. 생각해니까 구약같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네, 베드로. 본인이 우선 그렇잖아요. 자, 그럼 광호 학생 말 나온 김에 베드로는 네. 과거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거 어부였죠. 그게 다예요, 그게? 아니요. 어부였고 수자였는데 배신했던 경험이 있죠. 배신했던 경우. 예. 예수님을 배신해서 세 번 성격도 엄청 그게 다예요? 급하고. 네,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급하고. 한번 뭐 베드로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아는 대로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성질 급하고 그리고 감정적이라서 감정적이고 그게 행동으로 잘 연결이 그러니까 행동을 너무 이게 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옳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거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것까지. 예.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죠. 아니네요, 답이. 아주 통틀어서. 예.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잘 봐요. 네. 2절을 잘 보세요. 제가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뭘 강조하죠? 거룩한. 예언한 말씀을 강조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네.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기억하게 한다. 하려 한다. 뭐를 기억하게 하려나? 말씀, 예언한 말씀. 그렇죠. 네. 과거의 베드로는 방금 우리 그 광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충동적이고 모든 행동의 기초가 그 감정의 기초에 있었어요. 네.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엄청 실수를 하죠. 네.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뒤집어졌던 바뀌었던 분기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거 알아야 돼요.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성경 찾을 것도 없어. 얘기해 보세요. 뭐? 아니면 얘기해봐. 일단 얘기해봐. 얘기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 3번 부인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엄청 혼나고 꾸지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 딱 용서함을 입었을 때 아닐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 건 맞아요. 저도 따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아니야. 그게 아니면. 왠지 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과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이것도 아닌가 본데. 바울과 만났을 때. 응? 바울과 만났을 때. 바울과 만났을 때 네. 어디서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네. 또 우리 수희 학생이 아니, 저는 언제였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아닌 것 자, 같고. 제가 네. 지금 설명을 드리면 기억이 날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음. 3번 부인을 네, 합니다. 네, 네. 그때 뭐가 울죠? 닭이 울었습니다. 닭소리에 회개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뒤를 돌아봐요. 네, 그리고 네. 누구와 누구의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네. 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때 성경 기자가 베드로의 상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이 생각나니라. 예. 네. 네가 나를 기억나죠? 부인할 네, 거야 네, 이게 네. 생각이 확 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기억해내요. 네, 네. 기억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 존재가 무너지는 통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낙향을 하죠. 네. 그때 베드로의 초이스는 없었어요. 낙향하는 길 외에는. 네. 뭐 이제 죽으러 십자가로 향하시는 스승 바지가랑이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하죠. 네. 그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베드로. 베드로예요. 그 결정적인 자리는 바로 가야바의 제사장 뜰 아닙니다. 네. 시선이 마주치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라는 노래가 참 그렇게 좋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선을 들어 네.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네, 네. 그 시선이라는 차이가 참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이 CCM 가운데 좋은 가사들이 참 많아요. 네, 네. 결국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의식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변화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네.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피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기초는 오늘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반기 생애는 색깔을 칠하는 싸움이었어요. 네. 나 이 정도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열정을 뿜어내고 그런데 그 주님과 마주치는 시선 속에 무너진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가 부정되죠. 네. 부인되고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는 사실상 무색무취한 사람이 돼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이제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죠. 네. 베드로 전후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후서도 읽어보면 그 재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네. 재림에 대한 바로 지금 오신다라는 파가 있었고 네. 재림 자체를 또 부인하는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무슨 문화권에 살고 있었죠? 헬라. 헬레니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 이제 그 지식인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 안 못하죠. 인정 못하죠. 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잘 보세요. 부활을 인정 안 해. 에이, 부활 같은 게 요즘 어딨어. 인정 안 해. 네. 그런데 덧붙여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신학사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교회 안팎으로. 네.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네.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와버리면
이 사람들은 뭘 놓치는 겁니까? 부활을 놓치. 부활을 놓치는 거겠죠. 부활을 놓치는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의미가 없고 재림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네. 이런 아주 어지러운 신학의 혼란 속에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특별히 없다. 그리고 재림도 또 한켠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시대적 내용들을 반영해서 성경 기자가 4절을 잘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림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안 하는 거죠. 근데 5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 6절이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노아 방주. 그렇죠. 네. 그럼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신약에 있었던 겁니까? 구약에 있었던 겁니까? 구약에. 이런 걸로 봐서 베드로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구약의 기억하고. 말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기억한 그 노아 방주 사건을 왜 염두에 두어서 여기 인용을 할까? 이거 분명히 인용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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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로. 네. 왜 인용할까? 방금 4절을 봤을 때 어떤 신학적 혼란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창조될 때와 지금이 같다. 그 말은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네. 구약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가르치려는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노아는 배를 짓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산 언덕에다가 날씨가 청청한데 식구들 데려놓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 뚝딱거리면서 배를 만드는 시간이 어려웠을까? 아니면 홍수가 막 내려서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외로이 배에 태워져서 정처 없는 물 위의 생활을 네, 네. 떠돌아다닙니다. 네. 어느 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떠돌아다니고. 그렇죠. 둘 중으로 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어쨌든 뭐 진짜 꽤 오랜 시간 만들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순종, 오직 그거 하나만 하고 그냥 다른 거는 진짜 힘들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는 그 두려움. 어떻게 될까? 아하. 약간 그 뭐랄까 목표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건 아니겠지.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려움. 그 정말 미래에 대한 맞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조롱 속에 배를 만든 과정도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거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배 안에 동물들하고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제가 몇 주 전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캄보디아 갔더니 희망학교라는 어느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가 있습니다. 압니다. 네. 기억나요? 네, 압니다. 예. 근데 그 선교사님 내외가 17살 된 유한이라는 아들을 잃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아유. 그것도 시체를 못 찾은 걸 유기해 놓은 걸 갖다가 천신만고 끝에 찾았어요. 근데 고발 안 하고 고소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다시 거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충격으로 이 선교사님이 파킨슨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말도 어눌고 아이고 어떡해. 활동이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앉아서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17년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한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아침을 매일 맞는 기분이었대요. 근데 그 아침은 희망찬 아침이 아니라 어제처럼 오늘도 만나가 내릴까. 그런 기분의 아침.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불안하고 막.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 가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광야의, 싱어송라이터. 광야의 새 아침이라는 노래인데 언젠가 한번 우리 두 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 예. 예. 전화에 딱 추억으로 만든 뮤지컬처럼 한번 쫙 한번 하시죠. 그 기분. 그래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 새날에 무슨 희망과 새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셔야 이 살수 엄청난 있어요. 인파가 먹고 삽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했던 거예요. 네. 절박한. 여러분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죠? 절박할 때. 절박할 때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가지겠어요? 그래. 베드로가 무너진 다음에 그걸 깨달아요. 네. 큰 걸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노아도 보세요. 망망대해에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야, 이 만들어 타서 생명은 건졌는데 이 물이 진짜 빠질까?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동서남북 천지가 물이야. 무섭겠다. 이 물이 빠질까? 그리고 빠진들 폐허가 되어버린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가나? 글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배를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그 배 안의 과정도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새들이 푸른 잎사귀를 물고 와서 네. 물이 빠진 걸 알았어요. 네. 이제 생명이 도도해지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땅에 그들은 토해져서 새로운 인류의 삶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노아가 실수하고 넘어져요. 맞아. 네. 그럼 뭘까요? 결국 인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은혜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8장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로 번제로 제사를 드리죠? 새. 정결한 정결한. 정결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의 상징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는 말은 행위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네. 은혜 입은 의인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보십시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다시는 사람의 죄로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 원래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악하면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주하지 않겠대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정결한 짐승이 네. 번제에 드려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네. 어린 양의 죽음으로밖에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을 마저 보십시다. 여기 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5절만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을 여기선
말씀을 읽는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일부러.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일부러.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6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존했던 것이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시대에 조롱하던 사람들 멸망할 때까지 그냥 두신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냐면 969살. 9세에 죽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 이름이 뭐였다고요? 의미가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정확하게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네. 이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원리가 나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대로 된 겁니까? 말씀대로.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자손이죠. 네. 이 에녹이라는 말은 교수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예? 네. 그런데 언제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65세까지. 그러다가 65세에 이 아들을 낳아요. 무두셀라. 낳으면서 하나님이 히브리 속뜻에 이 아들의 의미를 메시지화 하셨는데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무두셀라는 또 하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성경에 출연한 인간 중에 가장 길게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럼 길고 오래 살게 하신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기다리죠. 오래 참으시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네. 695세. 이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대로 됐다고요? 말씀대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 했다고. 일부러.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속에서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속에서예요. 네. 예,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밥을 먹어야 내가 활동이 유지가 되듯이 영적인 삶이 유지되려면 성경을 먹어야 돼요. 네, 맞아. 결론. 세 가지 영원한 게 있어요. 성경에. 첫째,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약속. 일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영원하다고 소개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일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외울 게 너무 네, 많아요. 복습을 막 미리미리 생각하는구나. 아니요. 공부할 게 많다니.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이것대로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기서 하나님 오래 참으셔도 멸망당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부러 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지 알지만 막 이럴 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모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 더 나쁜 거죠. 맞아. 모르는 게 낫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무드셀라 저거를 좀 기억합시다. 뭘요? 네? 뭘 기억해, 무슨 아니 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멸망이 일어나듯이 네. 언젠가 하나님의 다시 또 심판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요. 딱히 와닿지 네.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루어져. 기억하며 말씀으로 갑시다. 네. 네, 아유, 그렇습니다. 예. 자, 기억하겠어. 내 눈을 바라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 30장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아굴, 2번 아간, 3번 아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 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